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할 때 편안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 봐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육신은 편안하지 않지만 마음만은 편안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한 밤이 되셨는지 항상 여쭤보게 됩니다.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또 기도로 함께 피아노 반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 정영희 집사님 기도를 하셨는데 떨리는 목소리가 심령의 가난이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자꾸 나와서 기도하거나 간증을 할 때 울게 되니까 바보 이렇게 하셨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참 심령의 가난이라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때때로 뭐가 자꾸 나오죠? 내가 자꾸 이렇게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한 분이 신앙자 오리엔테이션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정의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신호를 잘 못 지키는 사람을 보면 막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끔씩 뭐가 날 때도 있어요. 화가 날 때도 있고 분노가 치밀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내가 분노가 느껴지고 화가 날 때 그것이 그렇게 품어졌을 때 그것을 유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순간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바로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때때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난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뭐 하는 게 우리의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바로 바꾸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나면 결국 그런 모습도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분노가 느껴지거나 화가 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이 순간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자꾸 마음속에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이 이야기를 한번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팝니다. 사정상 극례합니다. 연식은 1961년식입니다. 1988년 서울 모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행정청에 등록된 정품입니다. 한때 아끼던 물건이었으나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요즘 나에게 안 맞는 제품인 것 같아 극례하며 명의양도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했습니다. 마음은 바다처럼 넓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잔소리가 심해서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다행히 외관은 아직 쓸만합니다. 제품 구입 시 AS도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은 더더욱 안 됩니다. 참 시어머니는 덤으로 드립니다.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전혀 없는 마음도 있지만 제가 눈길이 가는 분은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전혀 없는 마음도 있지만 이런 마음이 간혹씩 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양보하거나 조금 더 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차단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우리의 생활에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고뇌하고 불편해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령의 가난을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첫째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도전 골든벨을 했습니다. 그리고 1, 2, 3, 4등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1, 2, 3, 4등이 정해졌는데 이제 연합회까지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동중환 앞에서 도전 골든벨을 또 했습니다. 근데 1, 2, 3, 4등 중에서 1, 2등만 출전을 하고 3, 4등은 또 사정상 빠져버렸어요. 저희도 이제 다 떨어진 저도 나가서 했다가 또 연합회로 가게 됐습니다.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20명을 뽑는데 58명이 왔어요. 근데 그 20명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합회 가게 되는데 이게 공부를 별로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처음 문제 출제할 때는 쉬운 문제를 내잖아요. 저는 이제 기본적인 것이 좀 깔려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해도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부한 부분이 좀 나와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아무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걱정이 돼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공부를 더 하라고 하는구나. 어차피 저는 가가지고 성지순례나 뭐 이런 데 갈 만한 자격은 못 되거든요. 그러나 조금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져서 참 기본 교리를 조금 더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염려가 좀 없어졌습니다. 어차피 1등은 못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선택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꾸 이 선택에서 자꾸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다른 게 중요하다고 느껴서 그걸 더 자꾸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선순위를 딱 정하면 우리의 삶에서 꽤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심령의 가난을 가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죄 많은 의인, 의로운 죄인 이렇게 그 제목을 하셔서 설교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세리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 거였죠. 우리가 이 바리새인을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나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었는데 죄가 없는 의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의인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의로운 죄인, 정말
의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신은 죄인이라고 여기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 꽤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기 실물교훈 150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비추어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품성에 견주어 판단하였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사람에게로 향했다. 이것이 그가 자기 만족에 빠진 원인이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품성이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구와 비교한 것입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반사된 품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품성이 그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빠의 발과 아이의 발이 비교가 됩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서로 비교할 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가정과 건강 110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외모를 아무리 꾸밀지라도 그분께서 보시기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과 비교할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결코 없다.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과 비교할 수 있는 외모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꽃이나 새는 자기 자신을 다른 꽃과 비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전원학교에 있을 때 한 학생이 제게 작은 꽃을 하나 가져다 주었습니다. 꽃이 아주 작아요. 그것을 제게 선물이요, 선생님 선물이요 이러고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딱 받으면서 꽃을 이렇게 봤는데 그 꽃을 보는 순간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꽃이 아주 작아요. 근데 그 작은 꽃이 잎이나 꽃술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완전한 구도로 그렇게 갖춰져 있더라고요. 작은데 말이죠. 우리는 작고 큰 것 때문에 이게 나는 더 크고 누구는 더 작고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꽃을 보면 작아도 완전합니다. 크다고 완전하고 작다고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가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비교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결혼해서 살아가는 삶에도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는 열등감을 가져다주고 삶에 충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가진 그릇의 양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엊그저께 그 목회 협의회에 갔었다 그랬죠. 그때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 이름의 뜻은 은혜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 아름답고 충실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이름이 이제 그릇 호자나 냄비 호자에 이렇게 돌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냄비 호자나 그릇 호자에 가장 어울리는 은자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은혜 은자를 넣었습니다. 사실 이제 남자들에게는 은혜 은자를 잘 안 쓴다 그래요. 이름 할 때. 근데 저는 아들이 냄비 호자, 그릇 호자에 해당되는 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가장 어울리는 것이 은혜 은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은자를 넣었어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됐죠. 그 은혜 은자가 가장 어울리는
은자라는 생각이 지금도 이렇게 들게 합니다. 은혜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제 아들이 가진 이름의 의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가진 그릇이 어떤 것이 담겨지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내 그릇이 더 누구 그릇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 침례를 받으신 분에 대한 시를 원기옥 집사님이 이렇게 낭송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냉면 그릇 같은 에덴 뭐 이런. 어떤 분이 에덴을 냉면 그릇과 같이 비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런 모습이 좀 있나요? 냉면 그릇에 담겨진 에덴. 맛있고 좀 포근하고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비교하지 않는 삶이라는 책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열심히 뛰면서 자신을 몰아붙이기 때문에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것도 저것도 무리를 하지 않게 되면 살아가는 일이 무척 편안해진다. 혹시 자신을 막 몰아붙여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주변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같이 일을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막 몰아붙여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 왜 이렇게 못해? 말하면서 그것도 못하냐고. 근데 그렇게 몰아붙여 보면 그분이 참 불안해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한 3년간 건축일을 좀 했습니다. 그 건축일을 하는데 현장에 가면 죄다 용어가 뭐예요? 일본말입니다. 와르바시 가져와라, 뭐 빠루 가져와라, 뭐 이러는데 도대체 그 용어가 뭔지 반생을 가져와라, 뭐 이러는데 도대체 그 용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아유 답답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것에 적응하다 나니까 그 용어가 뭔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다 주고 하는. 저는 이제 건축을 할 때 시다라고 하죠. 시다로부터 시작을 하죠. 시다를 하는데 욕심이 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 쌓는 게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막 시다를 열심히 해놓고 시멘트에다가 막 공하는 것을 2보 3보 막 한 군데 갖다 놓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고대를 들고 벽돌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못하게 합니다. 안 된다, 하지 말아라. 근데 제가 좀 고집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막 하는 것입니다. 옆에 가서 쌓고. 나중에는 그 대장님은 오야지라고 하죠. 그분이 저한테 정군,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쌓는 걸 보면서 정군 이렇게 잡아 저렇게 잡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제가 기술자가 됐습니다. 완전한 기술자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는 제가 벽돌을 깨 쌓는 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 거기에 그 시다일을 하시는 한 분이 있었는데 3년이 됐는데 여전히 시다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욕심이 좀 있으니까 뭘 배워요? 벽돌 쌓는 것도 배우고 뭐 그래서 결국에는 3년째에서는 벽돌 쌓는 일을 같이 하는 일을 하다가 제가 그 일을 관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도 지을 때 저는 이제 집을 제가 혼자 짓겠다는 제 아내가 항상 말립니다. 왜냐하면 엉성하게 지어놓을까봐.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나는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기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러나 이것저것 하다 보면 습득되어지는 사람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닥달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또 자신을 너 이렇게 그것도 못하니 라고 그냥 막 닥달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채워질 때까지 무리하지 않고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을 지은 갓도 다이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비난하고 싶을 때 멈춰서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진짜 타인에게 분노를 느껴 비난하는 경우와 자신의 욕구 불만 때문에 타인을 비난하는 경우인지를 살펴보고 분한 감정을 일의 에너지로 바꾸는 훈련을 매일마다 해보라고 권한다.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마땅치 않아서 뭔가 막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될 때, 그때 그 비난하는 이유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다른 사람이 정말 못해서인지 아니면 내 욕구불만 때문인지 그걸 한번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또 배울 교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보아야 할 것은 타인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좀 낮게 여기는 마음. 빌립보서 4장 1절로 4절에서 3절에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농사 지을 때 저희 아버지가 옥수수를 이렇게 심으실 때 옥수수를 처음 심어서 이렇게 뿌리까지 이렇게 파내서 이렇게 처음에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옥수수는 뿌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파내서 흙을 파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자란 다음에는 뿌리를 이렇게 감싸주는 것을, 북을 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옥수수가 왜 이렇게 파헤쳐야 되냐, 그걸 북을 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 얘기도 맞고 제 얘기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어떤 표현을 할 때 뭐만 해? 앞부분만 해가지고 오해를 주거나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때때로 그건 아닌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이렇게 어떤 의견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은 또 그 표현을 안 한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생각을 한다면 아 그랬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를 생각해보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참된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을 대조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도 반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지는 행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평화로운 가정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오늘 살아 움직이는 귀한 말씀의 열쇠가 되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심령의 강한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장 기본적인 우선순위에 예수님의 마음이 더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교했던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음을 인식하고 비교하지 않고 차라리 비교한다면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그런 선택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